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흔히 기독교를 내세지향적 종교, 내세지향적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로 들리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좀 비참한 비유인 것 같지만요, 미국에서 사형수들은요, 요즘은 사형이 집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형수들은 마지막에 그들이 먹고 싶은 한 끼를 먹게 해준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겠죠. 그런데 며칠을 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며칠을 굶은 사람이라도 사형수가 먹는 이 마지막 한 끼를 부러워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를 C.S. 루이스가 한 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어렴풋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놓는다 한들, 아무리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명예를 얻는다 한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사형수가 마지막에 먹는 이 한 끼보다 시간이 좀 더 길 뿐이지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런 말이 현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썩어질 것에 연연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성도는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그러면서 영원히 올 세상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지금 하늘나라를 살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를 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영생의 시작은 죽은 다음이 아니고요,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항상 서로 나누는 대로 그저 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이 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죠? 주의 인격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인격에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텐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죠? 이 찬송가 3절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가사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베드로서에 말하는 신의 성품 중에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신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람마다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정신없이 막 뜨겁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사랑의 성품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요, 안 믿는 사람도 뭐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죽은 다음에 오는 영원한 삶을 한 번쯤은 다 상상해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면 참 심심할 것 같다.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천국을 생각할 때도 가면 뭐하고 살지? 되게 심심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는데요. 왜 그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사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없는 것을 기뻐하며 살기 때문에 천국이 심심할 것 같은 거예요. 천국에서 물질을 잔뜩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물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천국이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천국에서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찬송받고 그리고 높임받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높임받는 그런 곳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높아지고 남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재미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별로 소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왜 천국의 주인이십니까? 원래 주인이시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천국에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까요?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가장 많이 자기 삶을 남을 위해 내어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게 천국의 비밀인 것처럼 그 비밀은 이 땅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의 가장 핵심되는 요소는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기쁨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설교에 얘기하는, 작년에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헌금도 하신 분도 있고, 이런 삼부르 지역 하루 이틀에 한 끼 먹는, 그것도 옥수수 등 한 끼 먹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경제적인 고난을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천국이네, 거기 낙원이네. 이 사람들은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이틀에 한 끼 먹는데 뭐 코로나 걸려서 뭐 그런 것이 머리에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삼부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삼시세끼를 다 주고요, 그리고 옷을 주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좋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도 똑같아집니다. 우리나 똑같아져요. 덜을 요구하게 돼요. 어디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인 차이는 진짜 뭐 천국과 지옥 차이처럼 보일 정도죠. 그런데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다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정말 북한에서 주워 먹고 그리고 정말 참부르 지역처럼 그렇게 먹던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도 지옥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왜 북한에서 남한에 와서 살면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남한도 지옥 자식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살면 아무리 풍성해도 결국은 거기도 지옥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하늘나라로 바꾸는 방법은 진정한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로 만족시키고 진짜로 행복하게 해줄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인가? 건강하지 않은 게 문제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 뭐 때문에 불행하냐면 내 삶에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완전하지 않을수록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처럼 보이는 많은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뒷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일이지만 자기의 정말 의도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냐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해지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돌아올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처럼 살게 해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거 뭐냐? 주님처럼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사랑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성도님 사랑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나도 잘 해주기 때문에 나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 아니라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원은 고사하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좀 뭔가를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변할 사랑이라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원수를 행할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사랑인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뭐냐? 감정이 흐르는 대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확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확 식기도 하고, 옛날에 엄청 사랑했던 사람을 오늘날 원수가 되어서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아들과 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다윗이 아들과 딸들이 많았을까요?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좀 썰렁한 농담이지만 암논이면 딸이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누이 중에 하나를 사랑했어요. 다말이라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다윗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요, 사랑 때문에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방법을 써가지고 다말을 취했어요. 그런데 취하자마자 그 사랑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 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논은 그 일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이렇게 쉽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을 돌아보세요. 그때 정말로 이 사람은 나랑 평생 갈 사람처럼 생각했던 친구도 있었고요, 교인도 있었고요, 직장에서 같이 지내던 동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 내가 평생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만큼 여전히 좋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연락도 안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때 그게 거짓이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분명히 나를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친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멀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 잘못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변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변했다면,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한다면요, 우리는 하루도 발 뻗고 자지 못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원수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일상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바뀌어요. 왜요?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끝이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도 식구들이 있지요,
교회 오면 몇십 명씩 사랑할 사람이 있죠. 길거리 나가도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진실한 사랑을 그렇게 주님처럼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내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사랑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럼 좋긴 하지요. 근데 되게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세요? 저는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제 모든 걸 다 알고도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앞에 가면 조심하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제 악한 모습이 들킬까 봐. 또 제가 누구를 온 힘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세상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내가 10을 줬는데 9이나 8밖에 못 받을까 봐. 또는 아예 배신을 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요, 아무리 뭘 많이 가진들 천국이 되겠냐는 것이죠. 천국이 안 됩니다. 가정은 천국일지 몰라도 또 나가면 거기는 지옥이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죄인들도 하는 거 아니냐, 세리들도 하고 창기들도 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랑한다고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의 대부분은 결국은 별 유익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가치, 이 사랑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지껏 말씀드린 천국과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것이라는 게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을 구제하는데 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네 몸을 불사르는 데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머리에 기도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 뿐만 아니라 심령에 뭐가 잘못된지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뻔히 알아서 그리고 막 축복도 주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엄청난 은사가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랑 눈도 잘 못 마주칠 겁니다.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날지 몰라서. 그러면서 축복해달라고 또 이렇게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하겠죠. 거기에다가 제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막 사람이 병자가 낫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 저 만나기도 힘드실 거예요, 세계에 불려다니느라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 알겠어요, 저한테 사랑이 없는지를. 그러나 하나님은 은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내게 경제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이것을 하면은 내게 내 이름이 높아지는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지, 인정해 주는지,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영적으로도 있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더 어떤 권세를 주실 것인지, 이런 것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성도의 사랑입니다. 자, 이런 삶에는요 오래 참을 수밖에 없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 욕심이 끌어올라서 항상 마음이 급해지는데, 이런 욕심들이 없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시기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이익을 구하니까. 그리고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음도 없고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낼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 천국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더 가지려고 막 싸우겠습니까?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제자들이 싸운 것처럼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서? 아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차피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형제된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나는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냥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참 많아요. 나는 이상하게 사람 복이 없는지 가는 데마다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 비즈니스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교회도 가면 이상하게 목사 복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으면, 사람은 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여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깊이 사귀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결국은 나도 드러나고 그들도 드러나서 자꾸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까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만이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면서도요,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불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다 그러면요, 세상의 경제 영칙대로 생각해서 100불어치의 효과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방법은 뭐냐면요, 네가 남을 위해서 100불을 썼니?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니? 그러면 거기서 비록 네가 보이는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한다. 그러므로 너는 전혀 손해본 것이 아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도리어 미움으로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면 되는 것,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끔 그렇게 한다고 내 삶이 천국으로 변할 것도 기대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힘쓰시기 바라요. 자, 어떤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내가 더 악하게 굴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게 그렇게 주셔서 온몸을 갈갈이 찢어서 나를 주실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대로 나도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점점 주님의 형상이 자라나고 우리도 결국은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천국으로 보이지 않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을 혹시 이 중에 사모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울의 삶을, 바울처럼 그렇게 40의 감암매를 막 여러 번 맞고 돌에 맞고 막 배가 파손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덥고 굶주리고 이 삶이 인생 전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 삶을 사모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바울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았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보다 더 큰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끔찍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라,
너희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거 얼마인지 기다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있게 하신 대로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분명히 물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사는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족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점점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순종해서 그만큼 들어가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미련스러워 보이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지껏 계속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옳은 일인 줄은 알겠는데 그것을 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찢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무능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랑할 능력이 없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로서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변한 것은 오직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변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더 미운 사람이 생겨버립니다. 우리 육신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나 죽게 되었구나, 나 죽게 되었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믿음을 거두어 주시고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